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마무리에 나왔죠. 오늘 이 기다림, 끝까지 승리했던 부분에서 인내를 보여준 마크 웰만 이분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갑자기 정상인으로 살다가 추락하여 이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을 허리 아래로 움직일 수 없었던 이 남자, 두 다리도 설 수 없던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시대에 빠지기보다는 그 자신의 상태 그대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면서 끝까지 승리한 이분의 말 가운데서 이분은 참 저도 뭐 엘캐피탄 산이란 것 이렇게 암벽이 쭉 돼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오르기 힘든다는데 한 번 이렇게 당길 때 몇 센치를 당긴다? 15cm를 당긴대요. 15cm를 몇 번 했다? 7,000번이나 하고 올라갔답니다. 와, 그래서 그 뒤로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화 감독,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그분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인물인데, 정말 이 7,000번이나 이 15cm 그 한 번을 7,000번씩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른 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놓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가 그 뜻을 이루며 수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는데 지금 오늘 12월 첫째 주일인데 대림절, 대강절로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 원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탄절 4주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마다 원래는 여기다 촛불을 딱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다른 말로 4주간 기다림의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야 될 이유, 대림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4주간의 그 기다림의 기간을 주셨을까? 올해도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대림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여러분, 베네스다 연못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속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누구를 찾아왔죠? 베네스다 연못가의 많은 환자들 중에 바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왔어요.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의 질병이 뭐 38년이나 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음하면서 절망 가운데 포기한 채 누워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실수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기다림의 시대에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4주 전부터 트리도 달고 교회에 전등도 불을 붙이고 이렇게 막 장식을 하는 이유가 대림절을 축하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림의 과정인 거예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성탄을 회고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탄하신 주님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뭐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신다.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 참 어쩔 수가 없는가 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기록된 거예요. 2700년 전. 그런데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 마음에 이 아픔과 상처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 온 마음이 피곤해요. 발바닥에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상한 것하고 새로 맞아서 흔적뿐이에요.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때 당시에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 또 그 2700년 전 이사야의 시대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멀쩡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괜찮은 척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다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지금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한꺼풀만 걷어내보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상처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부모와 자식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뭐 정치하는 새 때문에, 뭐 성도들 때문에, 심지어는 목회자 때문에 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다 싸매주고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 말씀 여러분 참 기억하시길 바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갈대라는 것은 황무지에서 돋아나는 잡초인데 별로 쓸모없는 이 갈대예요. 그런 쓸모없는 갈대가 또 상했다고 했어요. 정말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꺾지 않으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상한 것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왕따를 시키거나 도태시켜 버려버려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양육 강식에 올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면 아무리 이 오래된 병도 다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고침을 받아서 모두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했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아까 읽었던 구절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에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어요. 또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신약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온갖 수탈과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포로가 아닌 자유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유인입니까? 어떤 것의 포로도 아닌 것 확실합니까? 혹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돈과 명예, 권력과 탐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두려움과 염려, 악습, 옛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유 우리가 외치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분은 자유인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소망 9절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 삶을 결박하고 있는 악습이 되었든지 병마가 되었든지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순식간에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유까지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뭘 또 해주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마음이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 말씀도 이사야 6장 61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참 이번 이태원 사고 이제 한 달여 전이 지났네요. 많은 158명의 희생자들이 생겼어요. 며칠 지난주인가요? 그 유가족들이 어떤 모임이 와서 어떤 아버지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부에게 또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졸지에 자식들이나 가족을 잃은 그 유족들의 슬픔, 이루 말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들의 마음에 주어진 상처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들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항상 눈물뿐이고 한숨 쉴 뿐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아픔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과 슬픔보다 더 큰 비극,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슬픈 일을 당해도 옆에서 누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면 그럼 조그마한 힘이 위로가 되어서 견딜만 할 건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억울함과 원통함을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표집사님한테 제가 많이 들켜요. 제 마음 상태를 촉으로 제일 느끼시는가, 각 한 번씩 할 때마다 내가 조금 가슴이 딱 찔려서 또 읽혔나 하고 한 번씩 제가 마음의 다스림을 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킴이 또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성도일까요? 목회자일까요? 마지막 순간에 진정 그들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애롭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누구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위로자냐? 오직 예수님이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슬픔을 오히려 찬송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웃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지금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계세요. 에릭 프롬. 이분은 우리 인간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됐어요. 마지막까지 꿈은 이루어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진영 가운데 우리가 16강을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 우리의 의지이자 용기이자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 됩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에너지가 된다, 이것입니다. 신학의 거장인 이 몰트만은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빼버리면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행복한 날이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또 아픔 가운데 이 조급증에 사로잡혀서 기다리질 못해요. 빨리빨리 이게 걸려가지고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를 않아요.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다림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자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더 한 차원 성숙하게,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기다림은 내일로 나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평생 기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누구죠? 평생 기다리면서 주님 만난 사람, 시므온. 시므온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요. 노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입술에는 찬송이 넘치고 축복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그 얼굴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처럼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므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25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고 경건. 그는 매우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을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관계적 설명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그게 의로운 자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들, 저도 영화를 안 봤는데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좀 보면서 보니까 왜군이 그 하나의 애군 군인이 우리 이순신 장군을 만나가지고 왜 적과 나라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말하니까 그 의를 깨닫고 나서 뭐라 하죠? 우리나라로 전환이 돼가지고 싸워서 나가는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의를 말해요. 관계 속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 의인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여러분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로마서 3장 10절 13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겠냐? 경건한 자라겠죠.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로 의로운 자, 경건한 사람. 경건이란 것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겠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의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딱 증거자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립니다. 또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네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르는 거예요. 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알아요. 또 사랑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잘 지킨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자, 두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말했어요. 당시의 로마 황제 거의 신과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식민지 백성들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만 섬겨야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습니까? 시몬은 장차 오실 이 메시아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이사야 49장 13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뭘까요? 위로.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우리가 장례가 있으면 꼭 위로 예배를 우리가 보통 기독장 할 때는 드립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이런 형태로 순서를 하나하나씩 절차 밟으면서 나가는데 곁에서 함께 힘을 모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내 아픔으로 느끼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위로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가 있으면 사막이 오아시스가 돼요. 위로가 있으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다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넘치는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림제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로 누구나 누구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므로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로 찬송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따뜻한 위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나갔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해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 외쳐나가고 있는데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란 거죠. 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나이가 들면 참 나이가, 우리 풍암우리교회 성도들은 다 젊잖아요. 우리 김남 성도님만 60대고 아직 다 젊어요. 우리 이제 노년기를 75세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다 중년이야. 그런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통 우리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더 앞세우게 된대요. 자,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가 늘어날까요?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가 늘어난다. 뭐가 늘어났습니까? 뭐? 자손. 잔소리. 잔소리가 늘어난다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 잔소리. 또 잔소리가 염려죠, 염려. 그래, 염려가 늘어나요. 자식들이 잔소리하는 거 염려스러우니까. 또 뭐가 늘어날까요? 염려인데 뭐에 대한 염려가 늘어나요? 염려, 근심이 늘어나는데 이 세 가지 염려, 근심 늘어나는 것이, 첫 번째가 노후에 대한 염려, 내 인생 노후. 두 번째가 건강에 대한 염려. 아까 세 번째가 잔소리가 자식들에 대한 염려. 우리 맞췄어요. 이렇게 이 염려가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노후, 건강, 자식. 명준이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은갑다. 이런 염려가 많아지면 내가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노후, 건강, 자식들의 염려가 많아지면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먹었구나, 늙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또 세지죠? 고집이 세져요. 자존심이 강해져요. 남에게 지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또 나이가 들면 뭐 또 많아지죠? 많아지는 것. 욕심이 많아져요. 욕심.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많이 들면 아까 세 가지 염려, 우리 표집사님이 안 들을게요. 다시 한번 반복해 줄게요.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자식들에 대한 염려, 이런 거 생각 안 하시죠? 네, 아직 나이가 안 들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된다는 거. 고집 세지 않으시죠? 표집사님이. 예, 다 져요. 욕심도 없죠. 예, 아직 젊으세요. 노인이 되게 되면,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참 그렇지 않은 거 봐요. 자, 하지만 우리 시므온,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의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가지고 확신과 미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시몬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기다림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저는 이번 월드컵 9%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한 민족이 한 마음으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가면서 함께 열광을 했더니 어찌됐든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기쁨을 가슴으로 그 현장에 있는 감정으로 대한민국 동포기 때문에 설레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만나고 만약이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가 그 평생 가운데 소망을 갖고 나아갔을 때 지금 이 시몬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의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평생을 기다려온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감격하여서 시몬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 시몬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꿈을 이루었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품에 안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또 계속 이야기하느냐 30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목격을 했어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그 감격과 감사와 이 찬양을 함께 외쳤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만남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 충만으로 있다면 이 감사와 찬송을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보면서 눈을 감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는 가끔 장례비를 드리면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 가운데서 저는 경험했어요. 목격했어요. 얼마나 천사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곁에 가신지 그 장례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 시몬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은혜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 화면 PPT 띄워줄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행복을 누린 이 시몬처럼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시작.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이 아니라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 그래야 우리가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간 자가 되고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 이 기다림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 혹 붙들려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번 2022년도 디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절을 기다리면서 이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